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5년 스승의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 또 삶 속에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은 죄, 잘못, 허물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아름다운 올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12제자로 통하여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오늘의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본분과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스승이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켜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날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고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수종드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선택했듯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선택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스승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한 절이니까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5년 우리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갈수록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죠?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 또 청년회 대학 청년부 모든 것이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가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늘 기도하여 주셨겠지만은 앞으로 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은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육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부장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예, 우리 박수로 힘있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교 교육도 참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스승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퇴직하거나 또 퇴직은 아니 했지만은 몸이 아프셔 가지고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위문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스승의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것들이 출발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은사의 날이라 하고 또 1964년에 어떻게 보면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제1의 스승의 날이 제정되어 가지고 출발되어졌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1973년에는 스승의 날이 국민교육헌장 선포일과 이게 통합되어 가지고 폐지되었다가 이제 오늘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진행된 것은 1982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스승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또 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과거에만큼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이 과거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주일학교 학생의 대학 정부 가르치는 모든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 이래서 복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더 중요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한번 보겠습니다. 멘토는 우리를 안내하고 보호하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체화라는 이 단어가 그죠 지식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 전부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드는 그런 역할. 또 이 멘토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외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아이의 대부가 되어 주세요. 우리 아이의 대모가 되어주세요. 그렇죠? 실제로 피를 나눈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와는 전혀 관계없지만 각각 지내는 사람들을 대부, 대모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바로 이 대부, 대모의 역할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귀한 자라는 양육받아 자라는 귀한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진정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할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멘토는 그죠? 자기를 아들, 딸처럼, 제자처럼, 친구처럼 전인격으로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특별히 예수 믿는 이 성도의 자녀들이, 그죠?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내일도 아닌데 사랑을 가지고 온갖 헌신을 다해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멘토가 바로 우리 교회 학생의 주일학교 대학 친구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뭐 저는 미국 지도만 봤어요. 지도만 보면은 뭐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 뭐 경북, 그죠? 뭐 경기도 뭐 이렇게 구분되듯이 오하이오라는 주가 있다 그래요. 거기 가면은 이 기독교 역사의 어떤 교사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믹스라는 사람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젊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의 그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오하이오 주로 오기 전에 다른 곳에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에 가서 자기가 원래 하던 것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벌써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애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주일학교에 반들이 다 정해졌고 선생님들이 다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꼭 봉사하고 싶다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힘드시면은 선생님이 한 반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반이 다 정해지니까 새로운 반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반을 만들어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쉬는 것보다 새로운 반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사한 동네 주위에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세 학생을 전도해서 그 친구를 계속 가르치고 또 이 교제하고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세 친구가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이 니믹스라는 선생님에게 계속 연락하고 생일 되면 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찰스 콘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그 제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비서관으로 역할했던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주일학교 때 전도에서 만났는데 이 니믹스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그 스승의 은혜를 고맙다고 보답하는 그 귀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의 그 역할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뭐 학교 공부 생각하면은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은근히 이렇게 쌓여가지고 노하우가 쫙 베이스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실 때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은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 그렇죠? 특별히 그 순종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너희는 계속 완전히 항복한 상태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내 몸이 가만히 있다가 너 이리 와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의
그 순종이요 복종하는 자세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요, 인도하는 자들은 경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은 그죠, 주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하나님께 임명받은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교회 안을 생각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교역자, 교사들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이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그 직분들을 가지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모두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육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또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죠? 제가 좀 전에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런 신앙, 이런 모습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몸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이 인도하는 이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치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자들은 그죠, 가르치고 양육하여 영혼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승들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그 일을 양육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 즉 영적인 스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인도하는 자들이 경성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경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청산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경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막는다, 또 잠.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뭐냐? 경성하다는 그 뜻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그 말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바로 인도자들은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깨어서 불철주야 돌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엉뚱한 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깊은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 인도하는 자들은 경성해야 된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 서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을 생명 걸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 걸음을 이끌어가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인도하는 자들, 즉 영적인 스승들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죠,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떼를 쳤습니다. 지킵니다. 그 지킬 때 그가 어떻게 지켰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양을 지킬 때 이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더위와 밤의 추위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양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인 스승들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경성해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야곱이 그 양들을 지켰을 때 그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 가보시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삼킬 자를 찾는데 대상이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안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 가지 이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엉뚱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시면은 경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 뭡니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산한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양떼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잘 성장시키고 그들을 잘 보호했느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그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합니까? 계산합니다, 여러분. 청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칭찬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야단 맞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지도자, 인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청산할 때가 있다, 계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성하고 청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은 먼저, 그래서 적당히 하는 교사가 아니라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사들의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엄청난 놀란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선생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었으면은 그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 인도하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경성해야 된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보초 서듯이 바로 그 양육 받을 자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역할이 바로 영적인 스승, 인도자들, 교사들의 역할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잘 가르치시고 책임감 갖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인도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인도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본문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으로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죠? 신약에는 5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 7장이라든지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은 탄식하다 하는 단어, 탄식하다. 또 야고보서 5장에 가 보시면은 한숨 쉰다, 원망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단어는 조금 다를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하는 자들이 근심하게 되면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자들이 양떼를 인도하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양떼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인도자들이 일을 할 때 근심하게 되고 그죠?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도자들도 힘들지만은 중요한 건 뒷부분에 가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자신들에게도 인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도 유익이 없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광야 여정을 이제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만나 먹는 것이 지겨워서 이제 도리어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 속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로 먹었는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탄식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원망 불평을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이 모세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볼 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그죠? 임신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때가 되어서 낳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모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탄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원망 불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결과가 또 나와요.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는 고기지만은 먹었지만은 이 사이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탄식하고 모세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재앙으로 그들이 유익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도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오늘 17절이지만 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여러분 끝부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자, 목사님의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본받을 게 있겠나? 혹시 조금 있어요? 아이고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제. 예.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없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좀 될 수 있는 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솔직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사도 바울처럼 하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는 솔직히 못할 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양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의 그 정성,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힘들지 않도록 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또 지도자들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은 경성해야 되고 또 한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인도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은 그죠 많은 말씀을 뭐 마가복음 아니고 요한복음 뭐 사복음부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지성인이라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요. 선생님이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죠? 뭐 랍비라는 단어도 있지만 랍비는 빼고 일단은 선생님이여, 선생님, 선생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57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57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다 선생님이여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선생님은 뭡니까? 바로 참된 선생님이고 아무도 끓이지 않고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 선생님, 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선생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선생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판단할 때도 많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될 수 있도록 거리 둘 때도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은데 오늘 주님을 생각하시면은 주님은 참된 선생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시잖아요. 참 선생님이요 사람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자,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참 선생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대하는 이 주님이 우리의 참 선생님이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선생님의 그 의미 속에는 한 영혼, 그 영혼을 가진 그 사람 하나하나를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중요하고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참 선생님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더 관심과 사랑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들 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아침에 그죠? 여러분 이제 11시 예배면 보통 한 10시 반, 10시 한 40분 되면 교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들은 안 그래요. 벌써 9시 그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나오고 주중에 전화, 신방, 기도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을 실어 주시고 혹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조그만 거라도 이 간식 준비해 가지고 그죠? 수고한다고 이렇게 손에 꼭 쥐어 주세요. 여러분 이 꽃이 크죠? 이 제가 생각지도 않은 꽃을 받았거든요. 제가 기도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기도원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 이제 기도원에 왔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끊으면 되는데
목사님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래요. 나 기도는 왔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가지고 왔는 거 드리고 갈게요 하고 가지고 왔는데 요 꽃하고 요 과일하고 이렇게 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갖다 주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꽃을 꽂아보니까 생각보다 커요. 사람도 작은데 꽃이 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기억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만 담아서 가르치는 자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아름다운 일, 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귀한 사랑을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더 힘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적인 교사로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사,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또 책임감 가지고 생명 가지고 경성하여 정말로 모든 생명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든 선생님들 더 큰 은혜,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대학 친구가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가르치는 모든 자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수고 기억하사 하나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양육을 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 또 위에서 기도하며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정에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몸이 아픈 분들 위해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